오늘 본문의 제목은 가족이면 되는데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다 한 가족이야. 그게 성경입니다. 이 한 가족임을 몰라서 전부 단절된 관계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병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병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아픔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은 귀한 것이에요. 사랑하면 아프니까요. 그렇지만 불필요한 아픔들은 그것은 마귀의 저주 외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은 이 불필요한 아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도 용서할 줄도 모르니 나눌 줄도 모르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원은 모든 가치, 무한 가치,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팔아. 이 혈육과 현상의 것 다 팔아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거든요. 사망의 몸이에요.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까지도 사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까지도 두면 이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으로 사는 우리가 단순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나의 생명이 나누어지면서 나와 통하는, 나와 나누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이에요. 존재 전환이에요. 존재 전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인격 성장도 참 어렵습니다. 성격 변화도 어렵죠. 나에게 좋지 않은 성격이 있어서 그거 하나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만들어놔요.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본래의 나, 하나님의 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그것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실. 진실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몸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이러면 종교인들은 이것도 뭐 성령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면 무조건 진실을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에게는 거짓이 없잖아요. 성령님하고 교통하는데 거짓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표현하실 때 마귀에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표현하셔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은사를 받아 아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실입니다. 거짓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의 진실 이것을 만날 때 우리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자아로 살아요. 거짓 나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버려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나를 내가 버리죠. 그러나 그 거짓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그것 외에는 우리 안에 진실을 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를 허락하시죠. 내 거짓을 만날 때 우리가 깨어집니다.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헷가닥이 아닙니다. 조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커다란 바위에서 치즐 아웃, 깨어내기 시작합니다. 깨어내는 만큼 다윗의 상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깨어지는 만큼 본래의 나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본래의 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 앞에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기쁨, 맛을 맛보는 것이죠. 이번 주 마이 저니 훈련 멘트를 하나 나눕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안다면 내가 나인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일치할 것입니다. 적어도 중심은. 내가 나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혈육의 세계는 경쟁이니까요. 지금 경쟁은 다른 거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예, 세상에 나가서 내 성격이 네 성격보다 좋다, 그러시면은 아마 이상한 인간 취급받으실 거예요. 오로지 보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보는 건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은 돈의 숫자로 척도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이고 싶은 대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보이면 대접을 받을 수가 있죠. 돈 쓰면은 조금 번쩍거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번쩍거리게 보여도 내 자신은 그대로지 않아요? 그게 비참한 거죠. 그것은 어디선가 드러나고 맙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그러나 이것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다, 이 모습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다는 결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랬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린 다 사랑, 용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난 미워하고 싶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을 계속 삽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질문하지 않으니까. 너는 왜 가짜로 사니? 남이 억만마디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로 다 해치우니까. 자기가 자기 가슴에 질문하셔야 돼요. 어제는 어떤 질문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질문도 없이 주어진 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했죠. 주어진 대로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율법의 의로, 종교의 의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 만나고 나서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열심히 사셨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짓 자아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되게 종교에 오면은 죽음이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 실제로 죽음이 가까이 오면, 아니 가까이도 아니에요. 가까이 오는 것만 같아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혈육은 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이에요. 내가 살았든 죽었든 이 우주 전체에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죽음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음 지나면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열려 있으면 그 영원 속에서 영원히 자랍니다. 그런데 닫혀 있으면,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왜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고백하듯이 두려워해요. 뭐를 두려워해요? 자기 생각의 허상이죠.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 죄 때문에,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자기 생각의 허상이지, 다 살기 바쁜데 누가 자기를 죽여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영원히 자기가 자기를 닫고 그것을 붙들어지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최고의 기제가 질문이에요. 내가 내 가슴에 질문하십시오. 아플수록 새로워집니다. 생각의 질문. 그런 거 놔두시고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왜 이렇게 가짜냐?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딴 것 사랑하면서 하나님 하는 거 아니니? 뭐 등등 좀 아프게 물어보십시오. 알퐁스 도데는 18세기 작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수업, 별, 이런 작품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도대 작품은 극적인 사건이 없어요. 드라마는 전부 극적인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그런 거 보는 것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평면적인 것밖에 못 보니까 그걸 보죠. 이 도대는 이게 평범한 일상,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아요. 그거를 묘사를 하는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깊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감동, 아름다움, 아픔, 굉장히 사실은 유머스러운 그런 작가인데 그 유머에는 가슴이 싸한, 아픈데 뿌듯해지는. 그래서 도대 작품은 직접 읽어야 돼요. 직접 읽어야지 설명해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오디오가 좀 깁니다. 기쁘시죠? 두 개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노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파리에 사는 이 손자가 그 고향에 방앗간 하는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좀 찾아가 달라. 한 30리 떨어진 데 살고 계세요. 아마 그 노인들이 18세기에 노인들이 사는 시설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만나면 모리스의 친구라고 해라. 그래서 나의 절친한 친구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 이제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이제 그 18세기의 그 프로그라밍 모양이죠. 고아원에 있는 소녀들이 푸른 제복을 입고 나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줘요. 그래서 책을 하나 들고 이렇게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잠이 푹 드셨고, 그 세상에 카나리아도 졸고 있다. 근데 내가 방으로 들어서자 그냥 소녀는 너무 놀라가지고 절대 변화가 없는 그 삶에 그 책을 떨어뜨리면서 외마디를 소리를 지르고 카나리아도 깨고 파리떼도 갑자기 윙윙거리고 시계까지 띵동띵동 치기 시작했다. 유머예요. 들어보시기.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나는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문턱에 선 채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모리스의 친구입니다. 할아버지는 모리스의 친구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팔을 벌리며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쥐고는 갑자기 팔짝팔짝 뛰면서 놀라움과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아, 할아버지의 그 모습은 오래도록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활짝 웃는 노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다. 그는 볼까지 붉어질 정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아이고, 자네가 바로? 할아버지는 채 말을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부르려는 듯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마메트! 마메트! 곧바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가까이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가 소리쳐서 부른 마메트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이다. 술이 달린 모자를 쓴 할머니는 수녀복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술을 곱게 놓은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몸집은 자그마했지만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두 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신기하게 느낀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이었다. 식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보불 18세기는 보불 전쟁 때예요. 독일이 지금 독일과는 다르지만 프랑스를 침략해 있고 그런 때니까 굉장히 먹일 것이 귀할 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오면 주려고 앵도주를 담궜어요. 그 10년 된 앵도주를 할아버지가 이제 식사 끝나고 선반 위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 이제 손자 위에 담근 거니까 막 말리고 못 내리게 하는데도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꺼내요. 결국 뭐 의자 위에 올라가서 넘어질 뻔 하는데 그 고아원 소녀들이 부축하고 해서 괜찮아서 결국은 꺼내서 이제 이 친구에게 한 잔을 줍니다. 할아버지는 모리스가 좋아했던 앵두주를 은잔에 가득 채워 나에게 건네면서 당신도 한 잔 하고 싶은 듯이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자네는 운이 좋구만. 이 술을 맛보게 되었으니 말이야. 할멈이 10년 전에 담가둔 거라네. 자, 어서 마시게나.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는 앵두주를 단숨에 들이켜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 이 앵두주를 담그실 때 설탕 넣는 것을 깜빡하셨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뭐든 깜빡깜빡 하면서 금방 잊어버리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그래도 이 앵두주는 너무 하셨어요. 너무 독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내색도 않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잔을 비웠다. 식사를 마친 다음 방앗간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두 노인은 착한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지 조금만 더 있다 가라면서 자꾸만 붙잡았다. 그러나 이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집을 나서자 할아버지도 따라 나섰다. 마메트, 옷 좀 꺼내줘. 요 앞 광장까지는 바래다 줘야지. 마메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나를 광장까지 바래다 주기에는 날씨가 쌀쌀한 것이 마음에 걸렸을 테지만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주 단추가 달려있는 빛깔 고운 스웨터를 할아버지에게 입혀주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니 너무 늦지 않도록 하세요. 아셨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글쎄,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두 노인은 마주보고 웃었다. 새장 속에 있는 카나리아도 덩달아 웃는 듯했다. 아마 앵두주의 향기가 우리 모두를 취하게 한 모양이었다. 밖은 이미 제법 어두워져 있었다. 돌아갈 때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기 위해 푸른 제복의 소녀가 우리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 소녀가 뒤따라오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할아버지는 내 팔을 붙잡긴 했지만 젊은 사람처럼 걷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들떠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내가 힘있게 걷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어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었다. 저 양반이 아직도 젊은 사람처럼 잘 걸으시니 정말 다행이야. 가엾은 양반. 느껴지세요? 우리 현대인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진실, 뭘 진실을 나눈 게 아니잖아요. 이 두 분은 서로가 자신으로 만나고 나누어지고 있죠. 그 10년 동안 찾아오지 않는 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가슴 속의 사랑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아요. 그 친구라는 것만 기뻐가지고 자기도 마시지 않는 그 앵도주를 대접하고 싶어하고 모든 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잘못되고 삐걱거려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속에서 서로를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현대는 사랑 그럼 뭘 잘해주는 걸로 생각해요. 예. 현대는 슬픈 존재들이에요. 친구를 얻으려면 잘해줘요. 그 다음에는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상해진다고. 사랑은 자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 진실을.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나는, 거짓 나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나의 나됨, 진실된 나이죠. 사랑할 때는 행복하기 때문에 희생이 열려요. 아픔이 열리는 것이죠. 희생이 생명의 통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들 하셨죠. 그 동물이든 그 채소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서 생명이 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온 우주에 이가 하나하고 통하는 것은 희생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서 희생하지 않고 딱 닫고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에는 5개 큰 말씀이 있습니다. 가운데 13장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누리는 데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생명이 통하기 때문에, 생명이 무한 통하기 때문에 도대의 작품에서 만나듯이 아무것도 아닌 그 반가운 말 한마디가 충만한 기쁨으로 승화되어요. 그래서 13장 비유가 7개 나오지만 실제 비유는 2개밖에 없다. 우리 그렇게 나누었죠. 그러므로 가라지 되지 말아라.
가라지가 뭐예요? 종교. 종교 되지 말아라. 끝에는 나뉜다. 그래서 이 13장 비유의 총결론이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거짓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임했을 때 나는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 혈육의 세상에서는 내가 감출 수 있잖아요. 내 거짓을. 감출 수 없는 곳에서 내가 거짓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다, 가족이다 이것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세상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교회의 삶이 나타나는 길이 산상수훈적인 삶이에요. 산상수훈적인 삶이 종말적 삶이에요. 종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육의 허상과 허물을 봐버린 거예요. 종말이 딱 되면 이 현상이 사라질 때는 이 현상이 다 허상이고 거짓이었던 것을 분명히 보지요. 그 혈육의 허상을 보고 나면 그거 살 수 없어요. 그 거짓에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질문과 관점이 이 23장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5개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마태는 이 포뮬러를 사용해서 이 5개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분명히 합니다. 근데 23장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경고로 세운 것이에요. 이 5개의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거짓이니까. 그리고 마가나 누가에서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단편적인 데 비해서 마태에서는 길고 체계적으로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교회야. 종교가 아니야. 이게 마태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3장 시작에서 벌써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 서기관, 율법사, 율법교사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자꾸 만나지는 것이 뭐예요? 행하라예요. 행하라.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말은 옳은 말인데 행위는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부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가 아니니까. 가족 안에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 지도자, 그딴 거 없다.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난 저 말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딴 거 없어. 예? 종교가 아닌 삶이다. 살아라. 예? 가족이면 같이 그냥 살지요. 가족에게서 무슨 조직과 체계 세우고 그래요. 종교는 무거운 짐이에요. 의무감과 죄책감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종교에는 절대로 희생이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이면 희생이 되죠. 저절로 서로 희생하죠. 뭘 희생을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11장 갈릴리 사역에서 이 타운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걸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로 알게 하신 것을.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이거 가지고 뭐 온갖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가족이에요. 부모가 전부고 형제 자매가 전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3번, 아들이 3번 나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종교는
그거는 놔두고 뭔가 자기가 잘 믿으면 또 뭐 이렇게 능력도 받고 막 하나님에게 좋은 것도 받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뭘 가지고 잘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셔서? 하나님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잖아요. 앞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아버지를 의뢰하는 것. 이게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아버지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쉽고 가벼워요. 예. 온 인류가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로 모여서 형제 자매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짓말이죠. 아버지가 거짓말이니 하나님의 좋은 것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종교인이 더 맑고 사랑스럽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반대죠. 그래서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아는 일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사랑이죠. 우리는 실제를 모르는 것이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복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뭘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나의 신비와 너의 신비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있어요. 그 신비를 세상이 봐줍니까? 이 혈육의 세상에서 그게 나누어지기나 합니까? 그게 나누어질 때 최고예요. 그게 나누어지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믿음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면 돼요. 나면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건 나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행복도 나면 행복할 수 있고 나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거짓 나로 어떻게 행복해요? 어떤 자극이 만족되는 충족은 있겠죠. 그래서 마약은 쓸수록 도가 높아져요. 자극을 충족시키는 것이. 근데 밥은 일생 내내 먹어도 중독이 안 되죠. 이게 실제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최고 아름다운 것은 진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실할 때 실제를 누릴 수 있어요. 진실하지 못하면 거짓밖에 못 누리죠.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다면 내게 무엇이 실제인지 만나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혈육의 세상이 내게 실제라면 보이기 뿐이에요. 이 교회를 와서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떤 대접을 하는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기 뿐이니까 껍질 만들기, 나뭇잎치만 만들기. 그 거짓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허상의 개인밖에 없어요. 끝날 때 보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끝날 때는 진짜냐 가짜냐 그거밖에 없어요. 이 본질의 천국이 실제이면
이 중심의 진실이 열려요. 겨자씨만큼만 열려도 이건 무한연대. 그 겨자씨만한 진실이 온 우주와 다 통하고 관계하게 하죠. 이게 생명의 통이에요. 실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혈육의 세상 속에서는 가족까지도, 근데 본질의 천국에서는 원수까지도.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쫙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못 받아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 혈육 현상 세계에서 약속을 받았다면 가짜죠. 이 혈육 세계는 쓰러지는 건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현상 세계에서 저 하늘을, 본질 세계를 멀리로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예요. 떠나온 하늘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 현상 세계에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이 실제이면서 하나님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인데 땅이, 돈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님은 진실과 거짓뿐입니다. 겨자씨만큼의 진실만 열려도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자라납니다. 날로 새로워지. 근데 이것을 끝까지 닫아버리면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 없이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깨어짐입니다. 근데 종교는 깨어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읽기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종교적일수록 스스로 거짓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니까요. 차라리 세리와 창기가 어찌할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 혈육의 종교에는 그래서 희생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희생이거든요. 제사 희생이거든요. 연보를 드려도 많은 분들이 텍스 내는 줄 알아요. 이거 하나님한테 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를 드려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종교에 썩지 마십시오. 혈육의 종교에는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은 희생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인간의 숭고함은 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들림의 존재이잖아요. 우리는 들려서 들린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조건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된 게임을 하고 있는 나의 절망을 직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깨어집니다. 이 깨어지면서부터 자원함이 열립니다. 중심의 진실이 열려요. 이게 want of heart. 모든 걸 머리로 해결해 치우고 정당화하던 내가 가슴이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희생이 열리는 거죠. 희생이 생명의 통이에요. 희생이 없으면 우리 중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희생으로 통하는 생명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타고르예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러 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기탄잘리에서, 기탄잘리는 님에게 드리는 노래인데 여기서 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나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읽어드릴 때 자기 점검이 돼요. 예, 이 희생의 차원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기복신앙으로 생각이 돼요. 아우, 이게 나달 하나 줬더니 하나님도 나달 하나 줬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열리신 분은 이 생명의 통을 탁 만나죠.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 갑자기 황금마차가 멀리서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는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었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이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아, 거지에게 구걸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다니. 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에 땅바닥에 내 자루를 틀었을 때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친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의 닫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펌프물에 마중물이 있어야 되듯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금덩어리 10개 주마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두려워서 열지 않은 것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모든 부여를 이미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더 거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뭐를 더 보태주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를 거지로 만들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내 안에 열리지 않는 부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분명합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내 삶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은 가치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것 다 내한테 내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피우고 누리고 열매 맺고 복되게 나누어 보라. 그런 것이죠. 도대의 어머니라는 작품을 나눕니다. 이 이제 보불 전쟁 때 이 가난한 노 부부의 아들이 이제 군대 들어갔죠. 그래서 발레리앙 산 그 기지에 있는데 이 아들을 이제 이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전시니까 허가증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허가증을 3개월 걸려서 받는데 이 아버지가 온갖 고생을 다해서 막 중간에 그럽니다. 그 엄마에게 여보 이 발레리앙 산은 너무 높고 거기 가는 차편도 없고 또 거기는 중요 군사기지여서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해. 예,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아들 편안하게 볼 수 있을 때 보자 막 이러니까 엄마가 나는 허가증만 받으면 죽더라도 나는 가, 산이 높아도 가, 하여튼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3개월을 쫓아다녀가지고 극적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아직 날이 밝으려면 먼 이른 새벽에 일어나
등잔불에 불을 켰다. 아버지는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차와 빵을 먹었으나 아들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어머니는 시장기조차 느끼지 못하는지 빵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발레리앙 산에서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고생을 하고 있을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포위된 도시 안에서 어렵사리 구한 식료품들을 정신없이 챙겼다. 초콜릿과 잼, 오래 묵은 포도주, 그리고 식량을 구하지 못할 때에 대비해서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8프랑짜리 통조림. 그 모든 것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보따리에 싼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성벽에 이르자 마침 문이 열려 있었는데 허가증을 보여야만 통과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규칙에 따라 이미 수속을 마쳤기 때문에 가슴 졸일 이유가 없는데도 어머니는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다. 통과하십시오.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부관의 허락이 떨어졌다. 그런데 막상 산에 도착하고 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만약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애가 나오지 못할 사정이라도 생기면? 갑자기 아내가 바르르 떨면서 남편의 팔을 붙잡고 일어섰다. 갱도의 둥근 천장 아래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아들이다. 아들이 모습을 나타내자 보루의 앞쪽이 순간 환해지는 것 같았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당당한 자세의 청년은 배낭을 메고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청년은 밝은 얼굴로 두 사람에게 다가와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배낭도, 거기에 달려있던 둘둘만 담요도, 손에 들려있던 총도, 모든 것이 일순간에 어머니의 커다란 모자 속에 파묻혀버렸다. 다음엔 아버지의 차례였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들을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들을 만난 기쁨에 겨운 어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몸은 건강하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옷은 잘 챙겨 입어? 속옷은 부족하지 않고? 어머니의 외투자락 아래서 아들과 어머니는 한동안 얼싸안았다. 사랑이 듬뿍 담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로 범벅이 된 눈길로 아들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어머니는 지난 석 달 동안 쌓아두었던 사랑을 한꺼번에 쏟아내려는 듯 하였다. 아버지도 가슴이 벅찼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 비상집합 나팔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막 준비한 음식도 못 먹고 아들이 가야 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세 사람은 그냥 망연자실해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망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면 이 통조림이라도 갖고 가렴 그러면서 네 엄마가 챙긴 거다 그러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통조림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서 막 그다 찾아서 이제 주고, 아들은 급히 달려가죠. 두 노부부는 그 아들이 들어간 갱도를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밤잠도 설치고 끼니도 거르고 먼 길을 걸어온 이 아버지와 엄마. 그렇게 서 있다가 아버지가 아내의 팔을 잡아서 끌면서 자 갑시다. 이제 가자고요. 그러고 끌고 가요. 어머니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따라 걷습니다. 올 때는 빨리 따라오라고 엄마가 앞에서 걸었는데 갈 때는 이제 엄마의 발걸음이 아빠를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도대가 그렇게 적습니다. 그 아버지가 싸웠던 보따리를 마구 흔들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마구 흔들면서 유머요. 도대의 유머예요. 그때 안 웃는 사람은 문제 많은 사람이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그런데 혈육의 삶이 되면 깨어지지 않으려고, 사랑은 계속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지. 이 자식을, 손자를 사랑하는 건 저절로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만 더 열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 세상의 성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 사랑할 때 아프고 힘들어도 기쁘지 않아요? 그걸 조금만 더 열으라고 하는 건데, 그 내 자식 바깥이면 일체 희생이 없어. 거기에 이 역사가 망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다 패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본능으로만, 그러니까 자식하고 내 가족, 내 새끼만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여는 건, 겨자씨만큼만 더 열렸다 해도 그건 나의 인격이에요.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능으로 한 것은 무가치한 거죠. 내 인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도 아니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내가 겨자씨만큼만 더 열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인격으로 누니까 복이 되고, 그 자체도 복이 되고 자녀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는데, 이 마귀의 거짓에 우린 너무 오래 속아 있어. 행복하지 않아요.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피어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 삶을 우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이 본문에서부터 우리는 일어나 걷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큼이라도 좋으니 내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